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8월 8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을 2절입니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식 점층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칼 바호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2가지가 함께 교차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 바호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농사 짓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칼 바호머라고 하는 점층법입니다. 한 가지를 주고 그것이 성립한다면 하물며 당연히 그 다음번에 나오는 대상에게는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늘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원래는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앞부분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가정문이 나옵니다. If there is a city, 어떤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벌을 4가지로 제시하십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을 보내신다. 그 죄지은 도성에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재앙을, 심판을 보내실 텐데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점층법의 뒷부분은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4가지 재앙들을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범죄한 그 도성에도 당연히 그 심판을 보내실 텐데 예루살렘처럼 죄를 많이 짓는 저 도성에는 얼마나 더 많이 보내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칼 바호머이고요. 2번째 칼 바호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4가지 재앙이 올 때에 만약에 그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도시에 다니엘과 욥과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 때문에 자기 목숨만 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와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명의 예를 드신 것이 저는 참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명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넘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가 가득했던, 악했던 그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다 거부하고 야채와 물만 먹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고요. 욥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항변하지요. 믿으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재앙을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그 세 사람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자기 목숨만 부지한다. 자녀들, 가족들 살리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바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 기억하시죠?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4가지 더 심한 심판을 보내실 텐데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아들, 딸을 데리고 나온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NIV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come to you, and when you see their conduct and their actions, you will be consoled. 위로를 받을 것이다. Regarding the disaster I have brought on Jerusalem, every disaster I have brought on it.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 사실 22절 새 번역의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번역했어요. NIV 성경이 더 정확하고요. 점증법 다시 기억하시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살아와도 자기 목숨만 부지할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그 가정적 도시들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은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 끝까지 남고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재앙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재앙들을 다 비껴가고 피하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재앙이 온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재앙이었구나. 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소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노아가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죄악된 정말 꺼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는 인정한다.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끝까지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뚫고 나가서 소망을 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악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이 세대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나누는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